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개개인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대전을 지나다닐 때 뵀어도 인사도 못 드렸을 텐데 그냥 가름해서 지금으로 지금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이 식사하시고 또 식곤증이 이렇게 날씨의 영향도 있고 해서 졸리실 텐데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겠고요. 대신에 안 좋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깨웠을 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내용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누구와 누가 대화했던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 한 가지와 또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누가 답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주 재림은 이때다 저때다 믿을 것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서 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각인하고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너무나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냥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별의별 말씀들이 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그것을 쉽게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책을 찾아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 위에 바로 선다면 그 기준이 자가 되어서 그것과 달리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날과 그때, 주재림의 때, 세상 끝, 이 세상 끝의 날과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은 또 안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건강한 종말, 건강한 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조심해야 된대요. 주의해야 된대요. 왜 주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이 말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강한 주 재림의 때와 건강한 종말의 이 때는 언제냐? 항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일 수 있고 오늘 저녁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모레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1년 후가 됐던 10년 후가 됐던 100년, 1000년 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마치 오늘 올 것처럼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녁에 마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주일 오후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더 하고, 아내에게 좋아한다, 남편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순간순간을 뭐 하는 것이냐? 지내는 것. 이것이 주 재림 때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처럼 대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 사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오신다, 일주일 후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항상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에 오신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나? 새벽 예배도 못 나왔는데, 수요 예배도 못 나왔는데, 금요 기도에도 못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때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열심과 특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심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1000년 후에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있잖아 최소한 2000년 동안 안 와 라고 했으면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2000년 동안 안 온다면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 않았을까.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최소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여유롭고 해이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의 창조를 보더라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만든 그 질서를 스스로 깨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오신다라고 단정 지으면 사람의 필요 이상의 특심, 건강하지 않는 열심이 나타나가지고 신앙심 아닌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하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른다는 거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날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이 만남과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먼 이후에 온다고 하진 않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을 주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특히나 어떤 날과 때를 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한 달 후에 오셔, 뭐 2년 후에 오셔, 3년 후에 오셔 라고 하면 3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믿는다면, 아니 3년 후가 이제는 끝인데, 3년 후가 끝인데 직장 생활 할 거예요? 3년 후가 끝인데 학교 다닐 거예요? 아니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이 학교 보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3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정서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비뚤어진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증 중에 하나가 주 재림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오신다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의 힘들고 고달픈 삶이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그 말을 믿는다면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낭비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올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개인의 생활도 없는 것이고 가정도 실은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본인 집단에서 원하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것,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단적으로 신천지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신천지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현혹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세상 끝이 언제인지, 언제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거죠. 대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어떤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먹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뭉게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무슨 구름 타고 오시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 구름이 구름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호공처럼 짠하고 근두원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우리 보도록 오실까요? 그럼 구름이 구름일까요? 구름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찾지는 마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 같은 증인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름은 사람, 육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이름도 좋아요.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라고 하는 천국복음전도회, 이런 집단에서는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 구름을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가지고, 구름은 사람이야, 구름은 육체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육체를 입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인회로 오셨다 라고 하면서 구인회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름이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면, 내 교훈은 비다, 또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비다, 이슬이다는 것은 구름에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비와 이슬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인데, 그렇다면 비와 이슬이 구름에서 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비와 이슬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그 근원은 구름인 것처럼, 비의
근원이 구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한량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구름은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영어로 해석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구름 탔다. 영으로 다른 육체 속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름을 진짜 육체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육체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어떤 육체 속에 쏙 들어가는데 그 육체가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주장하는데 비유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이 구름이 정말 비유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연결해서 설명했고, 구인회라는 집단도, 또 신천지라는 집단도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신명기 32장 2절이나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해석했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해석했으니까 성경적인 건가요? 유튜브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쉽게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성산 성결교회에서 우리 이동영 목사님을 쫓아가는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 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호기심이 나가지고 꼭 보죠.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양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러니 목사인 저도 양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동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교역자들이고 담임 목사님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잠을 잘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고 우리도 함께 지어가자는 성전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 있는 성산 성결교회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이 구인에서 말하는 육체도 아니고 또 구름이 영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구름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 구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몸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깨달아야지 부활 이후의 승천을 알 수 있고 승천 이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육체로 오셨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죽으셨겠죠.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이 육체가 딱 사라지면서 이 똑같은 이런 몸으로 살아나셨을까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을 것 같습니까?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을까요? 이래도 저래도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이 육체로 살아나셨을까요? 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아닌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고 본 사람들이 증거해 놓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25리를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우리 이동영 목사님 2년 만에 처음 뵙거든요. 근데 알겠어요, 얼굴 뵈니까. 저는 2년이라는 시간 거의 한 700일 이상을 못 뵀는데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데는 고작 3일이잖아요, 3일. 그런데 딱 보고 예수님인지를 몰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25리나 되는 그 거리를, 1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면서 막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시자, 그러자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하지만 최소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어떤 몸을 가지셨고, 또 그 제자들이 알아보았을 때 호련히 갑자기 사라지실 정도로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지금처럼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쩡하니 딱 나타난 거예요. 아니, 안 보이다가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안 보이는데 누가 딱 여기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귀신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원래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지는 않으셨다. 이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짠하고 나타나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짠하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 귀신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십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뭣도 아니고, 이 육체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뭣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어떤 몸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몸으로 심고, 이 육체는 썩을 것이지 않습니까?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 부활할 때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이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시면서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말은 이 육의 몸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말했었던 구인회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신천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다른 육체 속에 들어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 신령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령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성경을 열고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답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대요. 근데 올라가실 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손오공처럼 그리 오신다라든지, 구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육체로 오신다라든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으로서 어떤 육체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똑같이 임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름이 어떻게 구름일 수 있어? 진짜 구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누구예요?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선배나 후배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미혹하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단하고 못 박아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 주변에 신천지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나 신천 이단에 빠져 있어라고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우리의 동료, 친척, 친구, 선배, 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좋은,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구, 이런 입장에서 나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신뢰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신뢰합니까? 아는 사람의 말, 모르는 사람의 말? 그렇죠. 이게 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재림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하게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사람을 증거하는 책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봐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제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읽어보세요. 정말로 계시록 22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말을 눈에 딱 꽂히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자가 누구지?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성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가는 이것은 완전히 이상한 교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나 뜬금없지요. 이단 교주들,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방끈이 짧아요. 무식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구름을 육체로 해석해버리고, 구름을 영으로 해석해버리고, 성경 사전 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어떤 단어 찾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막 찾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결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이단들이 풀어 제끼는 성경이 다 성경을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 와서 꼭 했을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단에 대한 지각이 많이, 감각이 많이 높아져서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할 정도의 수준에 조금씩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보다 제가 더 경각심을 심고 싶고 경계하고 싶은, 주의하고 싶은 내용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제발 좀 그만 보세요. 아니,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요, 유튜브에서 엉뚱한 어떤 보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의 심리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합리화시켜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내가 무엇인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게 됩니다. 유튜브로 막 들어가 보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헌금할 필요가 없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 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신자들의 자세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돈 이게 아니라 내 소유가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막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서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들으셨을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요 정말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드라마는 그렇게 자주 찾아보고 빠지지 않게 보고, 뭐 축구 경기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국내외를 오가면서 이렇게 열심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같냐면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했었는데, 저 말을 들으면서 참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님께서 불어넣는 이 인공호흡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인공호흡 받고 예배당 나가서 월요일 동안 살다가 깔딱깔딱 해가면서 점점 죽어가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을 막 받아가지고 조금 숨이 붙으면 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점점 죽어가다가 주일마다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만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선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요청하기로는 이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런 복음과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과 틀어지는 다른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가까운 주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도 성경 되게 많이 알고 잘합니다. 아주 유창하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도 너무나 잘해요. 저도 혹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 안에서 지켜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생명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